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는 설교 제목이고요. 설교 제목으로 미가 7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서 앞에 1절, 2절, 뒷부분 19절, 20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그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같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 보시고요.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는 말씀은 우리의 왕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평안과 평강 속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한 날의 시작도 또 다른 한 날의 시작도 우리의 심령은 항상 평강 속에서 살아내고 승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평강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무슨 신화나 무슨 역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 정도 거리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오늘은 그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기가 막힌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놀라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에 따른 그 열매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로 누리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야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어떤 것으로도 성도는 부활이란 산 소망을 갖지도 못할 뿐더러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사.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을 갖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모태에서 나왔으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에요. 거듭났다는 거는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고 성도의 거듭남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능력의 삶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도의 그 거듭남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서 행함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세대에서든지 어느 시대에서든지 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처럼 인생에서 버거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들 이 성경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만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은 뭐죠?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이지만 사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는 다 뭐예요?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축복받는 삶의 예화가 있고 말씀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예화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서부터 신약 그 저 끝까지 항상 그것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이 세상을 하직했고요. 그것을 지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가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세대를 초월해서 참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오늘 본문 미가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떠난 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 즉 말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병리 현상일 수도 있어요.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송이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들이 분명 여기서 말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 먹을 게 없다는 게 뭐죠? 우리가요, 사랑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해요? 그냥 막 먹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좀 사랑에 방치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은 뭐 냉장고에 있는 거 막 그냥 손으로 허겁지겁 먹는 뭐 그런 것, 병리 현상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뭐가 헛헛하다는 거죠. 체험이 없다는 거죠. 체험이 없다니까 뭐예요? 뭐든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뭐든지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 2절에서 보시면요,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착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나버렸어. 또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2절, 3절, 4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뇌물을 구하고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이게 지금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삶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그 누구도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 속에서 뭔가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는 이 상황에서 누굴 믿습니까? 그렇죠? 사람들과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살으라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때요?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믿지 못함의 정도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함의 정도가 본문 5절에서 표현되기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오죽하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말을 조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정도 삶이라면. 북한 사회 그런다지요. 실질적으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듣기로는 아이들에게 뭔가 자아 비판시키면서 부모님들이 혹시 말 잘못한 거, 김일성 주체사상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던 거, 그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부모들은 처형당하고 아이들은 또 고아되는 것이고요. 이 어려운 여건, 서로가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병리 현상,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과거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니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나누지 못하고 저울질을 하고 저 사람은 없어도 나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것이 그야말로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숱하게 발설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으로는요, 주어진 인생에서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악은 악을 부르게끔 돼 있어요. 이런 악한 상황에서 뭘 어찌합니까? 더군다나 이어서 나오는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족들끼리도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도 시원치 않을 이 가족관계가 왜 깨져가고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유익 그대로, 유익의 잣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봐서도, 세상에 살아갔을 때도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갔어요. 가족관계에서도 뭐예요? 자신의 유익대로 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서 심심치 않게 뉴스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를 죽이는 이야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재물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그만 재산이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에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것도요,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위장까지 합니다. 옛날에는요,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 김대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론 그 당시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씌워서 막 그냥 도끼로 그냥 머리를 쳤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는요, 어때요? 죽이는 예행 연습까지 하는 그런 세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렇죠?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타락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예요. 같은 성을 가지하고 같이 자라야만 형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아주 뜨겁게, 아주 귀가 따갑게 듣고도 우리 어때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끼리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내 유익이 우선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생지옥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삶의 모습을 말씀대로 바꾸는 것이, 말씀에 있는 대로 바꾸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절대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믿겠다는 선택을 했다면 거듭남의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손에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합니까?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는 항상 영생을 꿈꾸고 형통을 꿈꾸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대로 거듭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는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요, 인생의 어떤 신음이 깊어질지언정 해결책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미가 선지자는요, 이런 아비규환의 생족 같은 곳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 7절, 오늘 본문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고 감기가 깨어졌을 때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야지만 온전히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변화예요. 난 예수님을 믿되 변화는 안 가질래.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변화되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어려운 고통도 다 참으셨어요. 이겨내셨어요.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살아내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는 거죠. 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시고 거듭나지 못한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모두는 거듭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구원이라는 또는 부활이라는 이 산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그냥 형상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은 그 희생으로 뭐예요? 전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라는 것, 그것이 어떤 형상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전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그 열매를 얻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만 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섬기심으로 해결해 놓으셨어요. 필요를 채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얻기만 돼요. 얻으면 돼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다 알지요.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부자라요. 예수님 부자시죠. 당연히 너희를 위하여 부자시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변하지 않을래.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얻겠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섬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움켜져야지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눌 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눌 때.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예가 뭐 있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요. 나눌수록 체험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나눠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예요? 나눔이에요. 하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뭐예요?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거듭나야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에는 사랑이, 희생이, 섬김이, 나눔이, 배려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 희생, 섬김, 나눔, 배려 이런 걸 볼 때는 뭐예요? 뭔가 상실감을 느껴요.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허탈한 게 아니라 뭔가 나의 것을 뺏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체험이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이, 희생이, 섬김이, 나눔이 결국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예요. 그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돼 조소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고 부활을 얻을 자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성도는 구원을 얻고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죠. 거듭남은요 썩지 않을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도 바라보고 거듭남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래야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국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셔야 합니다. 미가 7장 19절에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대와 소망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 뭐죠? 십자가의 도대로 십자가의 도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내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는요 여러분들은 평생 근심과 짜증나는 일로 싸워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역경들, 여러 가지 뭔가 불편한 일들 다 똑같이 보면 어때요? 똑같이 짜증나고 똑같이 힘든 내용 아닌가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거듭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방법부터가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잔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갖다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보는 사람이 있죠. 보는 시야가 틀려요. 이 보는 시야가 뭐죠?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유익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만들려면 뭐예요? 내 보는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든 역경을, 고난을 이건 역경이야, 고난이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래 저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다. 내가 견디겠다는 결단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이 뭐예요? 희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야는 믿음 때문에. 거듭나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요. 내가 몸이 불편할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가 쓴다고요. 벌써 보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 없어 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난 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들이 이 거듭나야지만 보는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심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일은 참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편안할 것이야 라고 기대를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연단 속에서 그런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 갔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내일은 환난이에요.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회현상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결혼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는 뭐예요? 동성결혼을 합법해야 한다는 둥, 반대한다는 둥 막 싸우고 있어요.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냥 열을 내고 흥분하고 싸웁니다. 이것이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또 프랑스에서도 여러 군데서 싸워요.
그렇다면 이럴 때면 이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거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악한 세력들은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비거리를 만들어내고 더 악한 쪽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더욱더 지금 악한 쪽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아도 세상이 여러분들 점점 평안할 것이라고 아직도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래 왔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가 부작용에서 부작용으로, 전쟁에서 더 큰 전쟁으로, 그 다음에 큰 위기가 더 큰 위기로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앞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국면입니다. 옛날에 김일성이 때는 그래도 이렇진 않았어요. 그 김정일 때는 그래도 협박은 좀 해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느니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저께는 개성공단만큼은 그래도 돈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건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기 남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평론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더니 시사평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고 북한에서는 야 그것도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협박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낙관주의를 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무조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가지 마라. 그날에 지붕에 올라간 자는 내려올 생각도 마라. 밭으로 나간 자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날에 아기를 뵌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그날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에 다가올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근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급하고 더 악해질 것이고요. 사랑은 더 식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20년 전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그런 악함의 강도와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그 악함의 강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근한 예로요. 우리가 교실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야단맞으면서도 사실 살짝 만화책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때요? 스마트폰 가지고요. 아주 그냥 이상한 것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유혹의 시대에 보통만 누르면은 별게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국회의원 그 단상에서 그 자리에서 그 보통 한번 잘못 누르다가 기자의 그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그런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악해지고요. 이렇게 세상은요 저희들로 하여금 유혹 속에 지금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고요.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에 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듭니다. 군대에 가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회에 나오면 더 힘들어지죠.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해병 특수부대 네이비실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 좌우명 같은 명언이 있대요. 가서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우리에게 유일하게 쉬웠던 날은 어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악한, 더 어려운 이 현실을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 신앙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급변하는 그 많은 유혹과 급변하는 그 어려운 것들을 뭘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폭발하는 거죠. 세상이요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죄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그 표대만큼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활절 201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2013년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로 거듭난다면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 형통함으로 축복받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로 살아낸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데 우리가 늑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그 길에서, 인생 나그네 길에서 다가올 이 혼란한 것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가운데 거듭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 이 세상을 늦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2013년도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거듭남으로, 말씀 가운데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오니 저희들의 삶에 십자가의 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